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태동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앙이 뜨겁게 살아있을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요. 신앙이 부패했을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또 세상의 죄악과 상처를 치유하는 최전선의 빛이었는가 하면은 또 무지와 목매의 몽둥이와 거짓 진리의 칼로 민중의 삶을 오도하고 수탈하는 아주 음습한 어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의 빛이요,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까마득한 옛일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깊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초고속 성장의 복을 받았지만은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채 맺히기도 전에 과거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 더 부패하고 더 천박하고 더 비루하고 더 교활하고 더 거학스럽고 더 편협한 교회로 추락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모든 면에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특히 신학이 부재합니다.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중심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 신학의 무지, 이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1세기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문제로 1세기 교회도 출렁거렸습니다. 1세기 교회를 뒤흔든 가장 뜨거운 이슈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문제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1세기 교회는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그 배경을 잠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선민됨의 표징으로 할례와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단지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줄곧 선민됨의 표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율법도 단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래로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그런 구별의 표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할례와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자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는 정말 유대인들의 자부심,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그것의 토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좀 더 현상적으로 말하면 바울로 말미암아 이 토대가 무너지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매우 중시하고 유대인의 관습과 규례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선민됨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아브라함의 권속이 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좀 특이했습니다.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할례와 율법이 선민됨의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선민됨의 표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야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지만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놀라운 혁명적인 파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짓밟고 깨부수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대다수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장이 워낙 급진적인 데다가 유대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요, 부족한 복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슈가 된 게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냐. 이게 이제 뜨거운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갑론을박을 한 것도 바로 이 문제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만나서 토론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회를 소집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1세기 교회의 핵심 관건이었어요.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앙 양심상 이 문제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1세기 교회의 최고 이슈였을 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차대한 문제였고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가만히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거를 논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 이슈를 놓고 쓴 편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걸 논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논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교회는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어요. 고민하고 토론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핵심 이슈가 아닌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게 1세기 교회의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톰 라이트도 갈라디아서의 중심 논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썼느냐? 기존의 선민론,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선민론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이제 선민론이에요, 선민론. 근데 이 기존의 선민론을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의하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이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3장부터거든요. 자, 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은 육체의 씨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씨를 가리켜 말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권속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떤 자들? 언약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잉태된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어떤 의문? 그러면 할례는 뭐며 율법은 뭐냐? 여러분, 이 의문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냐? 이 의문이 튀어나오지요.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사실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3장과 4장 초반에까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뭐냐? 첫째, 인간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이 이것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따라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은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저주 아래 있게도 하고 의와 생명을 얻게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다 말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공존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사실상 뭐냐? 저주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사무엘도, 다윗도,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다니엘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상 저주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생명과 의를 얻기도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없다.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두 번째로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언약의 관계. 자, 바울은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것보다 430년이나 앞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준 것과 율법을 준 것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자,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앞서 생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앞서 생긴 언약을 헛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언약이라 하더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한 번 약속을 정하면 그걸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어떻게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 안에 율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언약입니다. 언약이 커요. 이 언약 안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언약과 율법의 관계예요. 언약이 커요. 언약이라는 큰 복 속에 율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율법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 율법이 들어있다. 이게 언약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게 본래적 관계예요. 자, 바울이 참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거를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율법은 의와 생명을 사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부패한 인간의 현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 저주의 체제로 주어진 것이다. 둘째로, 율법은 언약보다 430년이나 늦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율법이 언약 안에 있다는 뜻이고 율법으로는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 언약이 율법보다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으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은 겨우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해도.
언약 전체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율법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에 대한 그 바울의 설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은 무엇의 체계다? 저주의 체계다. 또 율법은 언약에 속한 언약의 일부분이다. 언약의 일부분. 이게 율법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죠. 자, 율법은 이런 건데 그러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왜 이 율법이라는 걸 줬을까? 자, 이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율법을 줬을까요? 율법이 있으면 죄를 덜 지을까 봐, 덜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율법을 주면 다른 나라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율법을 줬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법을 어기는 그 범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좀 이상야릇한 말이죠. 율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왜 들어왔냐? 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율법이 들어왔냐? 율법을 주었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그래서 헷갈려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죄를 짓게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거 여러분 매우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율법은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죄 짓게 하려고, 죄를 죄 되게 하려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로 주어졌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죄를 볼 수 있게,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상기시키는 표지판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이 법이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중에도 교회 정관, 교회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반듯하게 건강한 교회로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정말 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여러분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당초 죄를 막을 능력이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율법은요,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죄 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이 역할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 저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할 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을 테니까, 예수께 나아갈 테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라,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요. 뭐냐? 언약의 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필요해서 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서 줬느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자, 19절과 22절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이 곧 예수지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죄 아래 가두었느냐? 모든 것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거다. 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을 주려고. 그래요. 이것이 율법을 준 궁극적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선생으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다. 데리고 가는 역할, 이거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제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므로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민족과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된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냐? 율법으로 성취되지 않고 육체의 씨,
아브라함의 육체의 씨로 성취되지 않고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러므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아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들은 이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관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근본 목적, 그 다음에 언약의 씨와 예수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할례와 율법의 체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한 겁니다. 알지 못해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430년 앞선 언약을 짓밟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오류, 언약의 시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왜곡시키고 이방인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오류는요, 알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오류는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과거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 더 부패하고 더 천박하고 더 어둡고 더 비루하고 더 교활하고 더 거악스럽고 더 편협한 교회로 추락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신앙이 종교생활로 추락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에게 무지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신학에 무지하고 자기에게 무지하고 세상에 무지하기 때문에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교에 갇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천민 자본주의와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욕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해방되지 못합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방되지 못해요. 1세기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언약과 율법의 관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 언약의 씨와 예수의 관계, 이걸 알지 못해서 할례와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어도 종교와 인간의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인간의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여러분, 한 발짝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종교와 인간의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으로 한 발자국도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구제와 선교도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받는 것으로 미루어버리고
교회 활동과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 사실입니다. 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 정신없이 뛰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것도 헉헉거리는 거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을 살기 위해서라면 살려면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토론하고 믿음으로 성찰하고 믿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해방됩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종교의 시스템으로부터, 자본주의 문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공부해야 합니다. 해방돼야 되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부분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해방을 위해서 공부하고 해방을 향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공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공부, 구원을 살기 위한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해방을 향해서, 해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알아야 해방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공부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죠.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공부하는 길로 이끄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 이런저런 일로 무척 바쁜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목사라기보다는 종교업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깊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천기누설이라고 할 만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전통적으로 선배가 말해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묻고 질문하고 선배들에게 영적으로 앞선 자들에게 토론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그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목회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믿음인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원,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정말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믿음, 공부하지 않는 구원, 이건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공부하는 구원만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성령과 함께. 그걸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이자 마지막 증거입니다. 무릇 진짜 공부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는 공부는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공부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부예요. 예수를 믿고 나야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 진짜 공부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학원을 뭐 갔느냐 안 가느냐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다녔냐 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 형태는 다양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